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적 제33장 곤란 중에서 수고함이라는 제목의 장을 공부하고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장은 복음 전도자들의 헌신과 또 그 헌신을 돕는 교회와 또 자비량 선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선교 사역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고대나 지금이나 육체 노동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합니다. 바울도 이 풍속에 따라서 일찍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릴 적부터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생계를 잇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야 될 만큼 가난하거나 지위가 낮지 않고 어느 정도의 지위와 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그리스도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데 그의 재물을 모두 사용해 버렸을 때 그는 때때로 생계를 위하여 수공업에 의존하였다. 특별히 그의 동기가 오해를 받을지도 모를 곳에서 수고할 때 그러했다. 결국 바울은 뭐냐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들어간 이후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전부 다 소진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막 만드는 일, 수공업을 하게 되었던 것은 행여나 자기의 하는 일들로 인하여 자기가 일하는 선교지들에서 자기가 일할 어떤 생업에 대한 수고비를 요구하였을 때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의 복음의 동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는 자비량 선교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의 기별을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는 동안 생계를 위해 일한 사실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힘든 수고와 고초를 겪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거나 짐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참 대단한 모습 아닌가요? 바울의 참 선교 정신이 드러나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도 자신의 그런 모습을 간곡히 기록하는데 그 장면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이나 삶을 사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이들을 대하여 경고하며 쓴 경고이자 견책의 글이 데살로니가의 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여러분에게 거듭 명령하기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내 귀에 들려오기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남의 일에 참견이만 하면서 일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신앙의 자세나 그릇된 신앙의 모본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 타락시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신앙적 사관을 조금만 잘못되게 하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뭘까요? 그 사람의 신앙적 사관을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단순하죠. 교회 공동체와 믿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적 사조에 대한 경고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잘못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참된 성화예에 도달한 마음을 모든 세속적 생각에서 초월하게 하고 사람들을 노동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참 이상하게 가르치죠.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절에 극단적인 견해를 취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나 그들의 가족들의 현세적 행복에 관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생애를 전적으로 영적 사물에만 헌신해야 하므로 일하는 것은 뭐라고? 죄라고 가르쳤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모본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견해에 대한 일종의 견책이다. 바울이 굳이 천막 만드는 일을 굳이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 대한 반대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영적 사물에 헌신해야 되니까 일하는 것은 죄라고 가르치는 이 사상이 뭐에 견줄 수 있냐면 영지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영은 한없이 거룩하고 육체는 한없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하는 것을 천시하고 그저 사람들은 거룩한 일에만 매진하며 외부적인 활동이나 어떤 활동적인 것들을 배관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전적으로 자신의 노동에만 의존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에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6절에 보면 빌립보 신자들이 몇 번에 걸쳐서 자신을 도운 것을 감사하는 글을 바울이 보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생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참 교훈과 올바른 삶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에서 바울은 성실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복음을 성실히 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고린도에서도 역시 동일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불을 쌓은 그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일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들었던 네팔 선교사인가요? 어떤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가서 십몇 년 전에 잘 곳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처마 밑에서 잠을 자며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듣는 순간 마음에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저 감동으로 끝나기에는 그의 경험이 너무나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를 크게 쓰시게 하고 복음에 성공을 두신 장면들을 그 선교사를 통하여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감의 기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마땅히 고린도 청중으로부터 무엇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급양,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만한 어떤 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으나 목사로서의 그의 유용성과 성공이 그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부당한 의심으로 손상받지 않기 위하여 이 권리를 자원하여 버렸다. 그는 그의 기별의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오해의 모든 계기를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중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런 배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대단히 부유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나의 먹고 살 것과 복음에 이러한 일들을 당신들이 부담하라고 요구를 했다면 이러한 일들에 열심을 내지 않는 거짓 교사들 역시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다양한 부를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러한 일들이나 행동을 통하여 나쁜 습관들을 길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동기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런 행동을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 같은 업종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업종의 일을 하면서 바울과 협력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에서 생략된 이 부분의 상황적 설명은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나중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그들이 직접적인 선교의 역할에 담당을 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그러한 복음 전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같은 업종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돈을 벌고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부부가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도 무슨 선교사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연합을 했습니다. 이 형제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서 오는 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굳건한 교회를 세운 후에 기록한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내는 그의 둘째 편지에서 바울은 그가 그들 중에서 생활한 방법을 회고하게 됩니다. 좀 긴 구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을 위해서 쉬운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춘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완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교회를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궁핍했지만 나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부연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바울의 이 자랑은 자신의 개인적인 자랑을 말할까요? 아니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다른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자랑이고 자기를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자랑이며 복음 사업을 위한 대단한 노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는 기회를 노리고 인간적 자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비난의 근거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영감의 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뭐 한다고요? 장사한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돈벌이를 한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주지 않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비난의 싹을 없애기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이유는 그래서 이랬습니다. 그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한편 복음 선포에 충실히 일했다. 이 문장을 잘 들여다보면 바울은 누구에게서도 어떤 폐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그가 성실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하여 자기의 생업을 일구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는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했다면 그의 입김에 의하여 작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그로부터 돈이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는 복음 전파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에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도 없이 누가 영광받을 필요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는 바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뭐 했다고요? 허비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허비는 가치 없이 썼다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 재물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3년 기간은 물론이고 고린도에서도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런 사역을 기쁨으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고 모범이 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의 교훈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사업에 쓰임받고 내 재물과 재능과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 사업을 위해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종들이 되라는 바울의 기회를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33장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짧게 한 몇 가지를 추출해 보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수고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실이 아니다. 여러분, 이익이란 건 뭐죠? 내가 얼마를 투자를 했을 때 내 원금과 함께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을 해야만 그것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번 것을 전부 다 투자하는 것은 손실일까요? 손실이 아닐까요? 인간의 셈법으로 본다면 바울의 수고는 손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영적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셈법으로 본다면 바울의 수고와 또 이 소비는 손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소비한 시간을
손실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아멘입니까? 사도는 그의 사업에 종사할 때 달리 접촉할 수 없었던 한 계급의 사람들과 접촉하였다. 그는 동료들에게 평범한 기술인 그 기술도 하나님의 선물의 일종이며 하나님께서는 선물과 그것을 빠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모두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매일의 노동에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가르쳤다. 일에 굳어진 그의 손이 그리스도인 목사로서의 그의 감동적인 호소력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저희 교회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마당에 조금 서 있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서 있으면서 좀 재미있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로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네요? 시작해서 며칠 전에는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 교회 마당을 돌고 가는 한 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남일대 재건축을 하는 곳에 현장 소장이라는 분이 매일 아침마다 여기 걸어와서 우리 교회 마당에서 건축하는 걸 보고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하이면에 있는 어떤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명함도 주고 가셨는데 그분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재림교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거의 모든 얘기를 하다가 재림교회가 어떻고 안식일이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쭉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돌 붙이는 분들이 일을 하고 가서 제가 막 마당 청소를 하고 이렇게 비질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길래 꾸벅 인사를 드렸더니만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교회에서 뭐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목사인데요. 라고 하니까 목사가 이런 걸 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도 집사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3, 40분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김창호 장로님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우리 장로님과 친하시니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마무리되면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오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보면 한 문장이 있어요. 사도는 그의 사업에 종사할 때 이 사업이란 뭐죠? 복음 사업이 아닌 천막 끼우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의 사업에 종사할 때 달리 접촉할 수 없었던 한 계급의 사람들과 접촉했다. 우리가 특정한 한 부류의 일을 하거나 어떤 곳에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살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에 있으면서 그 부류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왕궁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다양한 경험 속에 처하게 될 때 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에 보면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굳은 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야기했다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굳은 손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그는 천막 끼우는 일을 하면서 손이 굳어졌고 그 굳은 손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큰 감동을 그들에게 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수고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그가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텐트를 깃고 수공업을 했지만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때때로 자신의 일을 부양하기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동력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했다. 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그의 수입을 누가와 나누었고 디모데를 도와주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비랑 선교를 한 게 아니라 더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신은 굶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352페이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무아의 생애를 살았다. 그의 목회 사업의 종말에 이르렀을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한 말에서 보면 그의 삶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나의 두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과 동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손수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나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늘 본보기가 되려고 애써 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힘껏 일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힘껏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고고한 모습으로,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만 띄우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의 사는 모습을 고린도 신자들이, 에베소 신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행동을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느낄 수 있었겠죠. 그리고 감동을 받았겠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실물 교훈을 그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만일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고통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로 하여금 상상 가운데 바울이 일하던 작업장을 방문하게 하라. 그들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사람이 장막을 만들 때 그가 사도로서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 정당하게 양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음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마음에 큰 감동과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기에 목사들이라고 하는 것에만 한정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목사들이란 우리들 모두가 포함된 복음 전도자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무리들에게 주는 말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 가운데 존재하는 바울의 작업장을 가서 그가 무엇을 위하여 그런 궁핍함을 취했고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그런 일들을 했는가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동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행동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정신은 땀 흘려 일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정신은 경건을 파괴하고 하나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시대상들이 육체적인 일을 회피하고 쉽게 돈 버는 일에 탐닉하도록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땀 흘리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건설 현장이나 3D 업종이나 어려운 일들에 가면 젊은이들이 없어요. 교회 마당에서 일을 하는 많은 인부들을 보면 다 나이들이 많아요. 저희 장로님들에게 여쭤봐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럼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땀 흘리는 일을 안 하고 쉽게 돈 버는 일들에 탐닉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과 생각들은 우리는 물론 이 교회와 시대를 병들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영적인 일에도 오늘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러한 게으름의 정신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현철 목사님이 삼육대학에서 교수를 하실 때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 노작교육이 의무교육이었는데 저희들이 신학교 갔을 때만 해도 노작교육이 의무교육이었는데 참 저는 이 신앙적 기초가 너무 얇았기 때문에 노작교육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배우면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그걸 체득하기까지 참 힘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신현철 목사님 마당에서 이제 저희들이 뭐 같이 뭐 이렇게 풀도 뽑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이 운동장을 보시면서 그때 이제 목사님 사택이 운동장에 보이는 그 집이 있었거든요. 운동장에 보니까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제 그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님다운 답을 하셨는데 아이고 저것들 저렇게 땀 흘리고 있나. 저 운동장 다 갈아엎어가 감자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노작의 중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 저도 목회를 하고 교인들과 함께 살고 시골에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왜 가르치셨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위로 오시겠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생애의 평범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 얻는 가치 있는 경험을 잃어버린다. 정확한 지적이죠? 소수가 아니요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만 소비하기 위하여 살고 있다. 그들은 그들에게 위탁된 달란트를 가지고 현명하게 장사함으로 그들이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결국 우리들의 삶에서 땀 흘려 일해야 되고 또 그러한 정신들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까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바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일하라, 임하라 하는 겁니다. 인간 교사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인 바울은 가장 천한 의무도 가장 높은 의무들과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수행하였다. 여기서 가장 천한 일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수공업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복음을 전하는 고귀한 직업을 가진 그가 저렇게 천한 일을 할까?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가장 천한 의무도 이 일을 통하여 가장 고귀한 일들을 바꾸는 일의 기본과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이 정신이 바울이 복음 전도사로 사는 삶의 모습이었고 정신이었고 모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미천한 일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래서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책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그러한 정신은 분명한 삶의 궤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열심과 근면은 게으름과 안일을 갈망하는 데 대한 한 견책이다. 여러분 억지로 일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안 할 수 없어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정말 일을 하기 싫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완전적이긴 하지만은 그 일을 억지로라고 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는 후회합니까? 아니면 기뻐합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피곤함과 아니면 내가 막 변명으로 일관하는 내가 안일로 빠져들어가는 나 자신을 설득하는 그것에 내가 지지 않고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게 되었을 때 나는 하루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했지만 그 일을 하게 된 이후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름과 안일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갈망하는 데 대한 견책, 경고 그리고 일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의 다양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과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회를 보시겠습니다. 그의 행위는 그들이 매일의 노동으로 자신들을 부양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고무시켰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 전파에 그들의 전 시간을 바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잘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들의 전 시간을 복음 전파에 바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일꾼들을 쓰셔서 아볼로에게 진리의 길을 더욱 완전히 보여주게 하셨다. 주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신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어떤 이들은 그들의 모든 정력을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바치도록 택하심을 받는 한편 바울처럼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간의 손이 안수한 적은 없었으나 영혼 구원에 중대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들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째는 참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영감의 기별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교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은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는 자기의 일을 무엇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의 일에 있어서 보수가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며 그는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그의 의무를 버리지도 아니한다. 그는 그의 사명을 하늘에서부터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업을 마칠 때 보수를 위하여 하늘을 바라본다.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소비에 대한 보수는 어디에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권면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하고 확실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들이 해야 할 필요한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도 그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느끼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며 그들의 노력에는 번영이 따를 것이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계 만방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일꾼들을 지원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진행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나의 길은 너희의 길들과 따르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세우심에 있어서 언제나 모든 일을 당신의 종들 앞에 명백히 하지는 않으신다. 바꿔 얘기를 하면 모든 일들을 환히 보여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의 확신을 시험하신다.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매번 당하는 경험 가운데 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의 확신을 시험하신다. 종종 주께서는 그들을 좁고 험난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것처럼 보일 때 전진하라고 명령하신다. 열렬한 믿음으로 드리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가 당신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길을 여시고 그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무시하고 또한 불신하고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면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불가능의 영역인 이 홍해 바다 앞에서 그 길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열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돈의 가치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 주님을 위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쳐 일하는 지금의 시간,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것, 주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우리 삶의 영광이 됩니까? 우리 생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이 또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생애가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애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시고 또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